하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 기드온의 전반적인 면들을 볼 때 사사 기드온의 성격은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구할 때까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13만 5천 명 앞에, 그런 적 앞에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 스타일상, 자기의 생각상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고 아주 소수, 이제 300여 명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두려우냐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마다 사사 기드온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자리에 서 있어서 그렇지, 자기도 어떤 계기만 확실하게 주어지면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도 잘 가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 선발 계획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든, 손에 물을 움켜잡고 물을 마시건, 뭐 사람들만, 군사들이 많아야 전쟁하기가 유리하고 쉬운 거지,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돌려보낸 것이 이 기드온의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의 성격과 성품과 마음을 아시고, 지금의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약 두렵다면, 근데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든 이라는 말씀에 늘 반대쪽에 있는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 있는 것들은 이런 거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든, 너희가 두렵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내 부하를 데리고서 함께 내려가 봐라.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가 너의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기드온이 그 부하 중에서 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적 진영으로 가봅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상에 한글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글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하반절에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그랬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딱 그 미디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경계 초소의 그 가장자리, 그 끄트머리, 정말 조심스럽게 거기를 가보는 거죠. 이 사사 기드온의 뭡니까 이게 그 소심함,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처까지 살짝 몰래 가보는 거죠. 자, 갔는데 거기에 광경을 보니 더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이제 밤이니까 자고 있죠.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그들이 막 무기로도 쓰고 운송수단으로 쓸 수 있는
낙타의 숫자가 많은데 그 숫자의 정도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 가슴이 막 답답하고 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꿈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꿈 꾸었는데 13절에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이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이 이 꿈 얘기를 우연히 이제 듣게 됐는데, 밤이니까 조용하니 그 목소리가 아주 자세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기 밤중에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깨어 있는 거 보면 보초병 2사람쯤일 것 같아요. 보초는 보통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많이 서니까요.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이 꿈 얘기 속에 갑자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이 보리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비록 꿈이지만 이 꿈 속에 등장한 보리떡, 사사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자화상 같은 그런 단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사실 뭐 이스라엘에게도 보리떡은 그냥 흔하디 흔한 별 볼 일 없는 어떤 존재를 의미할 때 보리떡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개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참 개떡같이 개떡 같은 인생이다. 뭐 그런 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폄하해서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기드온은요, 이 보리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을래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어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장막을 막 허물더라는 거죠. 기드온도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그 꿈을 해몽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15절에 기드온이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를 꿈을 해몽하는 똑같은 미디안 사람, 그가 해석하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보리떡이 어떻게 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해몽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기드온의 칼을,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그걸 떨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메시지를, 이 친구의 꿈과 그 친구의 해몽, 보초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내려보내셨는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기드온의 반응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와서는 확신 가운데 이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시를 받는 것인가?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주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는 방식을 결정하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시고 그 흔적들을 남겨두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된 메시지의 통로를 결정하셨습니다. 이 직접적인 계시의 통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또는 수많은 성경상에 나오는 다른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런 그 방법들이 다 다른데 그건 뭘까요? 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이 확신의 방식들을 부수적으로 허락하셨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로만 듣게 된다거나 환경으로만 듣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있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신케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방식대로 한번 얘기하면 끝.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예를 드셨더라고요. 결혼을 서약할 때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서약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누군가 한쪽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그 결혼식 때 다 그 서약하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근데 뭘 그걸 또 묻고 또 묻냐고. 그게 인간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를 부를 때 다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 왜 또 그걸 또 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널 사랑하지. 지금도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는 방식들을 보면 참 기드온의 모습과 다르게,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마나 세심하고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을 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적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무기도 많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더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웬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보리떡처럼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다 보니 자기는 작게 여기고 남은 강하게 여기는, 특히 자기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것들은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은 그것을 더 견고한 성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로 휘감고 있고 숫자로 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여전히 그들이 오히려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불안함, 그들의 연약함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드온처럼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를 대하는 어떤 강한 적들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적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또 내 눈에서 강하게 보이는 적들이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담대하게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아갑니다.
300명의 특공대들을 세 대로 100명, 100명, 100명씩 나누어서 손에 무기를 들고 가게 하는데 이 무기가 희한합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싸우게 합니다. 사실 이 세 개를 들기에는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아마 뭐 이렇게 어깨에 매든지 줄에 달았을 거라 봅니다. 나팔을 줄에 달아서 매고 일단은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그렇게 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도 희한한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어떤 주석을 보니까 횃불은 진리로 나팔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고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전쟁의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합니다. 그리고서 외치게 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인 것이죠. 인간이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참 조심스럽게 바라볼 것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이 외침입니다. 오늘날도 이 외침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외침인데요. 어떤 해석은 여호와 바로 옆에 기드온을 두었다라는 것이 기드온이 또 한편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자기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기드온이 그 이후에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여호와 바로 옆에 기드온의 이름을 붙이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싸우겠습니다 하는 기드온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사사 기드온을 세우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확신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기드온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조금씩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밤에 안 내려가 봤다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는 확신해 갔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두렵지만 적군의 변방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그 일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로 확신으로 점점 쌓이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더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확신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주님과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